네, 갓솔저 모닝 기도의 윤용국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4장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4장이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의 1차 전도 여행에 속합니다. 그래서 14장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 이렇게인데요. 14장 이렇게 앞부분만 이렇게 볼 텐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기독교가 됐으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예수님의 이 유대교의 복음이 기독교가 왜 유대 민족에서 멈추지 않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아프리카로 또 아메리카로 그리고 오세아니아로 또 이렇게 아시아로 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온 세상에 퍼져야 되지? 지금은 힌두교는 인도에 어떻게 보면 묶여 있습니다. 불교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 묶여 있어요. 이슬람은 또 이 중동, 중앙아시아, 아시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저기 좀 퍼져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데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 유대인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더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거든요. 그렇죠. 왜 이방인을 전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걸 기억하시나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중에서 이제 로마서 11장, 이제 유대 민족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한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11장 25절, 26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냐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뭐 뒤에 또 말씀이 있지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로 시작된 이 복음이 모든 이방 민족에까지 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이스라엘도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있으면 참 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에 6장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9절부터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그 인재앙 심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일곱 인 재앙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니까는 11절에 이런 대답을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죽은 사람의 숫자가 또 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의 맨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또 뭔가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숫자죠. 어떤 숫자가 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도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이방인과 관련된 이 복음의 어떤 전파, 숫자가 차고 있는, 이미 많이 차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마인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플레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두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다 예시를 해놓고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답이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오늘 1차 전도의 사도행전 14장도 1차 전도 여행을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내용 잠깐 이렇게 보면요. 이제 1절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죠? 이제 이고니온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 앞에서 이제 도망 온 거죠. 하도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도망 와서 이제 이고니온에 이렇게 왔는데 어디에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두 사도는 누구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겠죠.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파했더니, 이 복음을 전파했더니 유대만 믿는 게 아니라 또 헬라 사람도 많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믿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게 유대인들도 믿고 이방 민족도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봅시다. 2절 3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거기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근데 또 유대인 백성 중에서도 뭐죠?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형제들, 예수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 아주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선동을 해가지고 충동질을 해가지고 자꾸 형제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 나쁜 소식들을 퍼뜨려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 악감을, 안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런 소리, 나쁜 소리 들으니까 이제 교회라는 딱 단어만 들으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요, 자동으로 교회는 뭐 이상한 어떤 나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확 들도록.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식 계속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동으로 교회가 안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죠. 다 이것도 자주 들으면 그렇게 각인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러니 그런 이런 어떤 상황,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뭡니까? 감사하게도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아주 더 힘있게 담대히 주를 힘입어서 말도 하고 또 오래 머무르면서 뭐예요? 머무르면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실질적으로 일으키니까 핍박받는 형제들도 뭐예요? 믿게 되는 거죠. 말로만 선포하면 사실 그 핍박받는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이 사도들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그들이 이제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 4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있던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무리가 나뉘는 거예요. 뭐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생기고요. 또 뭐요?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용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유대의 무리로 그냥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생긴 거예요.
두 사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또 따르는 자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무리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또 티격태격 할 수 있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생기고요. 천국 갈 사람이 생기고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이 두 사도가 이고니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심플합니다. 여러분 인생 복잡한 것 같고요. 복잡한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 같지만요.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왔고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고니에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제 천국 갈 사람이 생긴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무리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5절, 6절, 7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이 자꾸 이렇게 두 부류가 생기고 두 사도를 따른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들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반대파인 이방인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관리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안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 안 믿는 그룹 두 사도의 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안 믿는 이 그룹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두 사도가 와서 뭐 했습니까? 그냥 복음을 선포했어요. 두 사도가 유대인들한테 뭐 나쁜 짓 했습니까? 돌로 쳤습니까? 채찍질했습니까? 그들에게 뭐 위해를 가했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두 사도를 모욕하고요 돌로 치려 하고요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요 박해하고요 못살게 굴고요. 욕하고요. 저주하고요. 두 사도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만 전파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은 달라들고요. 무리를 질고요. 선동질하고요. 차별하고요. 악함을 품게 하고요. 악한 짓을 해요. 악행을 저질러요. 여러분, 이게 악은요. 악을 끊임없이 양산해내요. 그렇죠? 선은 선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것이고요. 이 본질이 그것입니다. 본질이 그러죠. 악은 악의 열매를 맺고 선은 선의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두 사도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악해지니까 심해지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 두 배로 그 근방이 있다고 그랬죠. 루스드라와 더베로 또 그 근방 지역으로 빨리 도망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8절부터 쭉 나옵니다.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던 그런 그룹 어떻게 보면 민족과 민족의 어떤 구분에서 이제는 어떤 구분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그룹과 믿지 않는 그룹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구분이 이제 생겼다는 이게 사실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구분에 이제 예수 믿는 그룹에 속하기를 다들 이렇게 축원 이렇게 합니다.